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은 떠나가라, 생명이 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위대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어간 성인들의 무덤이나 쌓아주고 비석이나 세워주고 닦아주는, 그리고 다듬어가는 그런 죽음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흙 속에 들어가 썩고 사가져 없어졌을 백골이나 추모하며 그 행적을 더듬는 그런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무덤을 깨트려 이기시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이 주님의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믿는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들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지만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을 통하여 흉년 가뭄 속에 아무도 없는 시냇가에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며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물으심 앞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마르다처럼 막연하게 확신이 없이,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될 것을 저도 압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부활의 이 아침 무덤 문을 가로막아 놓았던 돌이 둘려졌던 것처럼 불신과 의심이 굴러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은혜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슬픔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점점 그 기적의 농도가 더하여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는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달리다금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심에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장례 행렬이 성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앞에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라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혹 하루 이틀 지나면 살아나는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보면 3일장입니다. 왜 3일장으로 규정했느냐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도 혹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나흘이 됐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여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부간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잊게도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슬픔이 그거라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폭침으로 우리 천안함 장병들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추모하는 그 추모식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부인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지키고 호위하는 경호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가로막고 묻습니다. 내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대통령의 입으로 누가 죽였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식의 죽음이 마음 아픈 것이기에 누구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한 이 세 가정의 슬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홀로 아버지 어머니 없이 오빠를 아버지처럼 믿고 살던 이 가정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그들의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슬픔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며,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으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여 여기에 없으시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으니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여인들이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허탈감에 빠져서 우리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는 것은 아니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물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지금까지는 두려웠지, 무서웠지,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초조와 걱정이 다 떠나가고 평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풀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에 묶여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죄의식에 사로잡혀 마음에 무겁고 두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두려움이 변하여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 인생을 걸어가는 풍성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병에서 고통하는 자, 병에 묶여 고생하는 자를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질병의 고통의 자유함을 얻어 영과 육이 건강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질고에
고통하는 자들을 풀어서 고통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 가난, 실패, 좌절, 모든 인생의 질고에 묶여 고통하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슬픔 속에 살게 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죄와 근심과 질병,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저 마귀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마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8절입니다.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슬픔 속에 살게 하고 불안함 속에 살게 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마귀들인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들을 멸하고 마귀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 구원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시리라?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리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하게 하고 얽어매어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마귀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슬픔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평안으로 채우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풍성케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 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